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두 곳입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과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37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3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아멘. 우리 39장 보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5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오늘 이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토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다 알지만 그 사이사이에 담겨진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리던 정황이 전도 3장의 말씀처럼 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37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악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일단 던져놓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신매매와 같은 짓을 하기 위해서 하죠. 그렇게
자신의 피부치를 지금 죽일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희희낙낙거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이제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에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상인들이 그때 지나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고 다른 경로로 그 인신매매를 당하게 됐겠죠. 근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했던 그 무렵에 마침 그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들은 정확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은이 20에 파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37장 29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 때 그 순간에 결정을 해서 상인들이 지나가고 요셉을 팔 때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대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을 팔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그때 지나가고 그 타이밍에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대요. 우리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르우벤은요 요셉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요셉을 일단 동생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서 구덩이에 놓은 다음에 요셉을 다시 데리고 아버지께 가려고 했습니다. 37장 22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결코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르우벤에게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르우벤이 있었으면 르우벤이 막았겠죠. 왜? 르우벤은 애초부터 요셉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막 그런 어떠한 분위기들이 있었겠지만 장자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막았으면 동생들도 어찌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왜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는지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급했는지 뭐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그 순간에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갔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기로 결정했고 노예로 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르우벤이 그 자리에 왔는데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애통했죠.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는 비극적인 요셉을 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작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그리로 보내셨죠. 요셉을 먼저 그리로 보내셔서 작은 부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으로 피난시켜서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것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들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05편 16절 19절의 말씀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에서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를 통해서 요셉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섭리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는 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경은요 보면은요 그때란 단어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가 한번 유심히 그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신약 성경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때가 참에 때가 그러니까 때라는 단어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딱 꽉 찬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차면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무슨 일이든 더디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드려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슬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욕망으로 그 일을 하고 우리의 어떠한 거창한 화려함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은 있지만 지금도 팽창하고 있기에 계속 확장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우주. 태양도 그냥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 어떠한 그 태양과 같은 별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냥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대한 별들이 많거든요. 태양이 그 별 옆에 가면 녹는데요. 그런 별들이 우주에는 가득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한 작은 업적들, 내가 세운 건물들 하나가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제 39장으로 넘어와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생활할 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 보면은 간수장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여쳐 있는데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통은 히브리어 단어로 찰라흐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요,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만사 형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것이고 산을 넘어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진하고 돌파하고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고 그냥 무사태평하게 순풍에 돛담배가 나가는 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와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를 부시고 가든가 바위를 살짝 비껴가든가 그 바위를 타고 넘어가든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모든 막힌 것들과 장애물들과 산과 강을 넘어가고 지나가고 통과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으로 가로막혀 있고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안 올 것 같고 세월이 흘러가면 좀 더 나아질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것이 많고 우리가 인생에서 갖고 가는 짐들이 많아지고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은 계속 앞으로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형통합니다. 이 고통을 걷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형통한 인생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문제가 와요. 그럼 그래, 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문제를 뛰어넘어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싸워 넘어가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들이 다가오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하나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은 어렵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음에, 그리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에서 각자의 자기의 상황 속에 겪고 있는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소신껏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북녘에 있는 김정은이, 제가 요즘에 북녘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는데,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항상 얼굴이 뻘겋게 나옵니다. 한잔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이유도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그 권력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습니까? 처음에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온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자 북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작은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김정일 시대 때랑은 다를 것이다. 김일성 시대 때는 잘 살았어요. 저희보다 오히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GNP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다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시체가 어마어마해. 여러분,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그 시기 속에 사람들이 그 주체 사상과 그 교육으로 그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는데 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그 정신의 세계가 달라지고 있고, 북한도 MZ가 있습니다. MZ세대, 무서운 MZ, 어디에 가나 있는 MZ,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애들이 그 사상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과거와 다르죠. 김정은이가 오면서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은이 역시 김정일과 다르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질병이 그의 몸에 쌓이고 있고, 술이 없으면 두려워 잠을 잘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분석가들은 그 사람의 알코올 끼가 있는 것까지 잡아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북한의 최고의 권력 지도자고 3대 세습한 사람이고 내가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두려워서 밤에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공식 행사에서 술 한 잔 마셔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한 독재자들도 여전히 그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도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분량에 따라서 겪고 있는,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의 무게가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고난과 아픔은 비슷비슷합니다. 어쩌면 소시민들이 다음 달 카드비 내는 것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이 더 우리한테는 감사한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대략 한 1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 자신의 인생을 성실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다른 길에 그 당면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길, 그 노예 상인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던 길, 또 오해와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으로 넘어갔던 길, 감옥 안에서 기가 막힌 꿈 해몽을 했지만 여전히 풀려나지 않았던 그 막연한 시간을 기다렸던 그 길, 요셉이 살았던 인생의 길은요, 대로와 같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고 좁은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길을 요셉은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 모든 요셉이 걸었던 그 모든 길의 길목이 왕궁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셉의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뛰어넘어가는 것, 돌파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로 형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민환 집사님이 정말 몇 개월 만에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이민환 집사님이 폐렴으로 되게 힘들 때,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인들 복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민환 집사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있다 그러시고요. 그러셨는데 얼마 뒤에 그냥 폐렴이 걸려서 5번을 입원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폐렴으로 5번씩 입원하는 게 복입니까? 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세요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짧은 시간 많지 않은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목회를 하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정말로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으로 조금 위로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전부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목회자가 연약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죠. 집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 오랜 시간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셨구나. 형통하신 겁니다.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를 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성숙되어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서 변질되어지고 거칠어지고 타락해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다시 원점이죠. 우리는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안 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에요.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만사형통이래요. 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막 뒤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상처난 것들을 토해내고 기도하며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다르게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구덩이에 있지만 앞으로 내가 왕궁으로 갈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길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의 문제와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는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공과 풍요와 형통, 번영,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떠한 세상에 좋은 가치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그리고 축복도 있고, 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함도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서 계속 교차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부딪혀 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래 와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형통하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 형통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때때로 건강이 연약해지며 관계의 문제가 뒤틀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저 또한도 그 시간을 겪었고 걸어가고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나가고 상처가 되고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으시며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하실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